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신 분들이고 오늘 또 세례받는 분들도 새롭게 신분이,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시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다리 밑에 잠을 자던 그 거지가 임금님의 눈에 띄어서 이제 왕자로 입적이 되잖아요. 그럼 신분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왕자의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또 밖에 나가고 싶고 그 다음에 흙탕물에 뒹굴고 또 다리 밑에 잠을 자고 싶어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나는 왕자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생활에 익숙하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습관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새사람의 삶을 힘있게 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수리가 임금님의 사랑을 입으면 임금님의 품에 안기면 다음날 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즉 세례받기 전의 삶과 세례받은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진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 믿기 전의 삶 또 예수 믿은 후의 삶의 그 구별을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세례받기 전의 삶과 세례받기 전의 신분과 세례받은 후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 즉 불신자였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방인이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는 죄를 씻음 받지 못한 자, 즉 할례 받지 못한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자, 즉 세례받지 못한 자, 즉 죄 씻음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받았고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표시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나만 확신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 온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물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세례받기 전에는 선민, 즉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세례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였어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 이제 세례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자, 세례받으신 여러분, 오늘 세례받으실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아들은 닮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아들 둘하고 제 얼굴이 다른 것 같죠? 어느 날 제가 이발소를 가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하교를 하고 있었어요. 하교를 지도하던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만은 강건희 아버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아빠를 조금이라도 닮은 모양이다.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선생님이 저보고 강은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닮은 성품을 또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신들,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 욕망대로 이기주의로 살아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이기주의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받기 전에 삶이었다고 하면 세례받은 후에 삶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멀리 있던 자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신 피, 보혈을 믿지요? 예.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녀로서의 신분을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례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죄의 종로로 태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의롭게 된 자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 받으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인 취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받으니까 정식으로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지요. 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혼자 나오시는 이제 아내 이제 인도를 받아서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도록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끄떡끄떡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름 불러봅시다. 예수님 못 따라해요. 10명 중에 8명은 따라하고 예수 영접하는데 한두 분은 끝까지 안 따라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 거듭남의 세례. 그래서 오늘 물 세례를 받지만 여러분 물 세례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내가 제시선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예식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행식이라고 그러는데 의미가 있는 행식이죠. 즉 예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를 여러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 아,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을 인식하시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옛 성품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다가 옛사람을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이 탄성작용으로 인해서.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옛 성품,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의식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 의식이 희미해지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는 세례받은 난 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불안이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내가 개인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받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자, 오늘 세례받고 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나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신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이름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 없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고 재난, 재앙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나 또 세례받은 자나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운전 잘못하면 교통사고 만나고 또 잘못하면은 또 아주 중한 병에도 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의 고난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들을 수도 있지만 공중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아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정식 예배는 공동체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세상 일을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또 복잡하지만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제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모임에 가자, 어디 놀러 가자 할 때도 우리가 왜 거절해야 됩니까? 거절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버지 만나러 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배에 오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영적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의 앉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 죄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서 잠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과 재난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한 떡, 빵을 우리가 나누어 먹습니다. 본래는 빵 덩어리, 떡 덩어리가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떼어서 나누어 먹는데 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한 분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상에 참여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 몸인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여 큰 은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표시로 세례받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보이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시험 받는 분들도 이 의식,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주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육감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